이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간구 가운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람을 위해 드리는 첫 번째 간구는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였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는 일용할 양식이 오늘을 위한 기도라면, 죄를 사여 달라는 기도는 어제 행했던 우리의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어제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기도는 정말로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자 호시탐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보이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죄에 빠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죄의 덫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죄의 늪에 빠지게 함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실험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한 사람에게 했는데, 이 핵심적인 사실 숨겨진 질문은 정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뷰를 했던 이 대학생들이 자신은 앞으로 정직하게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응답을 거의 100%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뷰 이제 과정이 끝나고 이제 그 담당 FD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이제 봉투로 이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봉투에 15만 원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FD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15만 원 드립니다 하면서 그 봉투를 이렇게 건넸죠. 근데 원래 처음에 약속했던 사례는 1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처음 약속했던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 봉투를 건네니까 한 70%의 이 학생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 되는 이 학생들이 아닌데요, 처음에 약속했던 것은 10만 원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 그 FD가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빼서 10만 원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 10만 원이라고 말했던 그 학생을 인터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10만 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입이 방정이지 왜 그걸 얘기해가지고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래도 끝까지 정직하게 자기가 지켰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없이 받았던 이 70%의 학생들도 나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순간
자기가 그 유혹에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것이 좀 부끄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듯 이 죄의 유혹 앞에 언제나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반드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자신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지만 어떤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과 편법을 통해서도 너가 더 유리할 수 있다면, 유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라고 끊임없이 너무나 유혹하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겸손하게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이 죄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은 내 삶의 주변의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변의 관계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죄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봐요. 처음에는 정말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라고 사랑한다로 그 고백했던 대상을 향해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하는,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 사이죠. 그러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과 10명의 형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마음, 그 죄가 형제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 어린 동생 요셉을 그냥 죽여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관계의 깨짐, 무너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은 사탄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관계가 모두 일어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기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곧 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더불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일어나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사용된 죄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채, 빚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부채를 졌을 때, 누가 우리에게 빚을 졌을 때 그것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이 빚이라는 것이 경제적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나에게 꼭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만큼 이 용서라는 주제와 문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 나에 대해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12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하나님, 나의 죄,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해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마치 이런 느낌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잘못한 것,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 나에게 빚을 진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 만큼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완벽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분량만큼만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큰 산 아래서 모래톨 하나만큼만 용서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가 않습니다. 어두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큽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을 해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어느 정도의 빚을 졌는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가 그 당시의 경제적 관념에 의해서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하는 하루의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이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20만 년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런 빚을 이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진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양인 거죠. 그런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완전히 없던 일로 여겨준 거죠. 여러분, 이 20만 년을 갚아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고 감격인 거죠.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간만 주면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요구를 할 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야기하지만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불러서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그 불쌍히 여겨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책망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너희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의 이 기도와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기도는 지금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마치거든요. 자,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말씀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바로 말씀도 이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결론을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도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경고, 물론 경고의 말씀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협박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 그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년을 갚을 수 있는 금액, 그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예수님 풀어 설명하셨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 부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탕감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그런 일이 있어도 놀라운 감격일진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죄를 탕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감격과 감동을 잃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너희도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부터 용서해,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약간 빚진 자들, 나에게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내 의지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결국 그 미움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그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너희가 이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다른 사람 품어줘라, 용서해라, 받아줘라, 용납하라, 이해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네가 사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가시가 우리의 살에 박혀 들어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무너진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 끊임없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우리의 살에 박혀 있는 그 가시를 빼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만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사랑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덮어주셨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절대로 가벼운 주제도 아니고 가벼운 내용도 아닙니다. 이 죄 용서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 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쁨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